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이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깊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설교 스케줄을 하면서 목사님이 성탄 주니까는 성탄절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면서 계속 그런 욕심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으로 성탄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 주에 끝날 분량이 아닌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하다가 최대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왕정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 속에서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시기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되었을까요? 이 보라색으로
보여진 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영토예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게 다윗 왕 때 영토입니다. 많이 확장됐죠. 그리고 저 갈색까지 표시가 된 게 솔로몬 왕 때 부강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확장되는데요. 지정학적으로 그 무역과 군사적 요충지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왕의 대로와 저 끝에 있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 제일 밑에 가면요, 지금은 에일랏이라고 일컬어지는 에숑게벨이라는 그 항구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와 저 중앙아시아, 그 아시아로부터 오는 물자들이요, 여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지나지 않고서는 저 위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대륙 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를 다 솔로몬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해변길 거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갈 수가 없었고요. 악고와 두로 이런 쪽을 다 점령함으로써 지중해 쪽 그 무역로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과 강함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 블레셋도 있고요, 모압, 에돔, 암몬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요, 더 강한 강대국들로부터 조약을 맺자라는 요청까지 들어옵니다. 그게 가장 부강했던 시대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랬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쪽의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된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면요, 그 부강했던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쇠퇴하게 돼요. 한순간에 쭉 영토가 다 줄어들게 됩니다. 남유다에는요, 그래도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나타나요. 다도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후 한 120년에서 140년이 지나는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모두 격동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고요,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두 왕 시대에 두 국가가요, 제2의 전성기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때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영토를 회복하게 돼요. 지도를 보시면요,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을 행하였지만은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언자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위쪽으로는 아수르 근처인, 아시리아 근처인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사해 바다 앞까지 그 영토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 영토를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와 비슷할 정도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다시 한번 그 에시온게벨 항구를 다시 차지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우시야 왕 때 엄청난 나라의 부강함이 이어지고요, 그 명성이 이집트까지 이어지고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모두 솔로몬 이후에 절정을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 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정도 규모의 군대, 누가 쳐들어와도 준비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는 것은요, 엄청났던 거예요. 이렇게 부강함이 있은 뒤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져요. 어느 정도로 혼란에 빠지냐면, 제가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의 아들 스가랴가 즉위 6개월 만에 살롬이라는 사람에서 살해당합니다. 왕위에 오른 살롬은요, 한 달 만에 무나헬에 의해서 죽여.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무나헬이 10년을 다스렸는데 10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아시리아의 불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나중에 나올 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침략을 해요. 그래서 무나헬이요, 아시리아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쇠퇴의 길을 겪고 있는 거예요.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을 통치하다가 그의 신하의 아들인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조가 9개가 나타나요. 이후에 또 죽어요. 이 베가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베가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1절에 나오는 베가입니다. 남유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가장 강성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사야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짧은 부분을 준비할 때 들었던 설교가 이지웅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설교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던, 물론 우시야도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긴 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던 왕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함을 이루었던 왕이 죽었어요. 자신들의 보호막과 같았던 왕이 죽었습니다. 외세는 커지고 있어요. 외세의 침략에서 누가 자기들을 지켜줄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가장 신뢰했던 왕이 죽었을 때에, 두려움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세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보고 그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시야를 붙잡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시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이 이사야 6장이에요. 근데 유다 왕의 연대기를 보면요, 우시야가 그의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그러니까는 아하스의 아빠는 요담이고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겠죠. 우시야가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우시야가 죽고 물려주지 않아요. 우시야가 살아있을 때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요담이 아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요담이 죽고 아하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요담이 살아있을 때 아하스에게 물려줘요. 그 연대기를 보면요, 어느 시점에는 약 5년 동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가 동시에 살아있던 때가 있었어요. 세 왕이 동시에 왕으로 있었던 시대가 남유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6장 아까 읽었던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아하스가 통치할 때가 온 거예요. 아하스가 혼자 통치할 때가 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이 르신이, 이제 시리아가 이제 우리 옛날 성경으로 보면은 암몬이거든요. 그 르신과 베가가 엄청나게 세력을 키우고 제국이 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반아시리아 연합군을 형성해요. 다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반아시리아를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요. 근데 연합군을 형성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아시리아 왕이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요 엄청나게 포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포악한 왕이었냐면 기록에 의하면은 그 포로들의 코를 다 베어서 산과 같이 만들었대요. 엄청나게 포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제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엄청나게 번영시킨 강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둘 다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횡포가 너무 심해지니까는 비밀리에 반아시리아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만의 힘으로 연합군을 만들긴 했지만은 대등하게 싸울 것 같긴 했지만
한 번 할 때 딱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이길 만한 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남유다, 야 너네도 지금 아시리아에다 조공 바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친 아시리아 정책을 펼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르신과 베가가 남유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시리아를 치려고 만든 연합군을 어디로 돌리냐면요, 남유다로 돌려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지금 아하스를 패비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왕으로 세워서 이 반아시리아 연합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꼬봉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2절에 그 엄청난 군대가 코앞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숲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사시나무 떼듯 떨었다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때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하스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행적을 보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만 하던 왕이었어요. 이방의 신들을 섬겼고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흉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려고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보내실 때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sob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느신과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는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담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고 일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봐라. 내가 너의 범죄를 인해서 치긴 하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홀에 있는 것이든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뭐든 보여달라고 하여라.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하스가 말해요.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한글이 번역이 돼서 이렇게 공손하게 보이는 거지,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예요. 하나님, 나 당신께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그 말씀조차 듣지 않죠. 그때 이사야가 말해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에서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적 유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와 다윗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통치자들이 나온다고 하셨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루셔야 돼요. 르신과 베가가,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유다의 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으로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유다에게 있어요. 다윗 가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징조를 말씀하세요. 7장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사야가 세탁자의 밭으로 갈 때 하나님은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10절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딱 옮겨지면요, 아하스가 아니라 다윗 왕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다윗 왕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사야는요 아마 당대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성취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표적인 사건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7장 15절 이후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한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한 3살, 4살쯤 그때쯤 되면은, 아니면 2살? 그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을 거고 임금님이 싫어하는 저 두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요. 이건 언제 태어났죠? 이분은 언제 태어났죠? 예수님으로 성취가 됐죠. 근데 예표적인 사건은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은 8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둘째를 낳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8장 4절에 둘째를 낳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둘째를 낳고 한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아시리아가 시리아도 쳐서 점령해서 가져가고 북이스라엘도 쳐서 점령해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요 유다도 침공해요. 그 7장 15절 이후 내용에 보면요 아시리아가 유다도 침공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8장 내용을 보면은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너무 괴롭히니까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던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 왕은 유다로 오기는 왔어요. 근데 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하스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왕이 왔지만 공경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아하스가요 자신의 성전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자신의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꺼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아요. 소용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보기로 좀 길지만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르신이 시리아고 르말리아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8절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쳐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시리아가 침략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해요. 아하스 왕의 기록들을 보면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왕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올바른 왕이었지만은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전의 기물을 꺼내서 이방 왕에게 갖다 주고 아시리아를 섬겼던 왕이에요. 가장 어두웠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했을까요? 혹자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어요. 바벨론 이후에 독립국가로 건립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다라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가장 깊게 형성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었어요.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가장 어두운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 가요. 헤롯 왕에게 가요. 헤롯이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봅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알아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올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줘요.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하면서 그 별이 다시 뜬 걸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근데 오히려 헤롯은 어떡합니까?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기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방의 박사들이고 천대받았던 목자들이고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정도였습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오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매년 기뻐해요. 왜 기뻐하십니까? 아까 근성희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말 연시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세상의 즐거운 축제 분위기니까 그래서 기뻐하시나요?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길게 나누었던 구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전체의 구원자로 모시기 위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첫째,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렛의 3세를 의지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단은요, 베가와 르신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하스와 그의 왕국을 피폐하게 만든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를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누군가에는 명예가, 누군가에는 자신의 지식과 누군가에는 자신의 경험이, 그 위에 우리 각자가 가장 두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사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때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무언가 앞에서 당장 해결해 줄 것과 같은, 내가 이게 있으면 당장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이게 내 삶에 들어오면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지라고 내가 붙잡고 싶은, 또는 사단이 보여주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옷자락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붙잡길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삶 전체의 구원자로 모시기 위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믿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믿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이것은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쉽다, 어렵다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시작점이 나의 어떠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게 쉬워. 나는 믿는 게 어려워. 나의 어떠함으로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다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것의 모습이, 징조를 구해라, 그리고 징조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징조가 예를 들어서, 야, 잘 들어, 시리아 왕 르신이 어느 날 병에 걸릴 거야. 너 그거 보면은 그가 곧 죽는다라는 거야. 병에 걸리는 건 징조죠. 그럼 그가 죽을 거 우리 알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야, 아시리아 왕이 시리아의 어느 성을 점령할 거야. 너 그거 보면은 이제 시리아도 망할 거고 이스라엘도 망할 거야. 너 이제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아시리아가 어떤 다마스쿠스를 딱 점령했어요. 그럼 이제 시리아 끝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눈에 보여졌으니까, 믿을 만한 것들이 보여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기대도 하고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한대요. 처녀가 잉태한대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징조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 이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로 들어가 볼까요? 마태는 오늘 본문을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이요, 마리아와 요셉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말도 못해요. 이 말 꺼내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죽어요. 그래서 하늘 천사가 말해주니까는 그냥 그것을 입 다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목동에게 나타나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하늘의 별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갓난뱅이 아기를 보고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뻐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빠인 저는요, 그 아기를 한 손으로 이렇게 안아요. 목욕시킬 때 이렇게 요 한 손에 받치고, 얼마나 작아요. 한 손에 받치고 목욕을 시킬 수 있어요. 아이리는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한 손에 받치고 목욕 얼마나 작아요. 2살 반인 첫째와
이제 막 태어난 둘째를 함께 보면요, 둘째는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미안하지만 보잘것없어요. 네. 뭐 기저귀 하나 지가 못 가는데, 네. 얼마나 하찮아요. 진짜 하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모습도 이러했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똑같았겠죠. 울고, 탯줄 달고 태어나가지고 울고 불고 막 져달라고 하고 잠 못 잔다고 하고 1시간마다 깨고. 아기 예수님도 똑같았겠죠. 누울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누우셨습니다. 그 앞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목자들이 와서 경배해요. 생후 8일이 돼요. 저희 딸이 이제 20 며칠 됐어요. 네. 37일 지났거든요. 20 며칠 됐어요. 생후 8일이 됐을 때는요, 진짜 지금 살이 좀 올라가지고 포동포동한데, 그때는 뭐 보잘것없어요. 생후 8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두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노인들이 생후 8일 집도 없어서 있는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요, 길게 잡으면 약 2살 정도 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왕에게 드릴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지역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엄청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의 별을 보고 와서 이제 보잘것없는 그 아이에게, 이제 엄마 아빠 겨우 말할까요? 말 못할까요? 걸을까요? 걷지 못할까요? 그 아이에게 절을 합니다. 왕족도 아니에요. 화려한 귀족의 가문도 아닙니다. 다 무너진, 이제 명맥이 있을까 말까한 아빠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긴 하대라고 하는,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목수 요셉의 아들에게 이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그 아기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어서 용납돼서 믿는다면 그러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화려한 예수님을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면요, 말씀을 붙잡게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우리 지금 7, 8, 9장 쭉 이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9장에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리고 9장 6절 7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이 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믿어지게 돼요. 말씀을 붙잡게 돼요.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대 신들의 이야기에서는 신들은 인간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노동하기 싫어서 인간에게 노동을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부릅니다.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을 부려먹습니다. 그게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인간 이야기예요. 신들이요, 인간과 함께할 의지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게 창조한 피조물이 자신을 배신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자신들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죽음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없다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분위기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기뻐지는 이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이 가장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조금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한 50여 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운 현실이었고요, 아하스와 같은 왕들은 참담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아하스가 최악일 때에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일 때 빛을 주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인스타에 한 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이 딱 올려서 알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빛의 절기인 하누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누카가 어떤 절기냐면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하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마카비아 가문이 한번 혁명을 해서 잠깐 동안의 독립국가의 지위를 잠시 얻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데서 그 하누카라는 절기가 시작되었어요. 하누카의 뜻이 봉헌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8일간 9개의 초를 하나씩 켜면, 첫 번째 초는 그냥 있고요, 이 초가 다음 초로 넘어갑니다. 다음 초로 넘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초를 시작으로 첫 번째 날에 두 번째 초를 켜고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는 9개의 초가 빛이 다 켜집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를 해요. 시기적으로는 지금의 성탄절과 보통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누카 절기는 내일로 끝난대요. 유대인에게 이 성전이 회복되어서 기뻐서 빛의 절기를 한 거잖아요. 유대인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을 유대인들은 성전에 계신 여호와로 경험했어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경험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절망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절망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했을 때였나요? 가족의 어려움이었나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나요? 물론 각자가 경험하는 가장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내 삶에는 지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가 내 삶의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했던 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하고